21세기가 되면서 2000년이 들어서면서요, 세상은 진짜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체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저보고 몇 가지 꼽으라 한다면 저는 그 AI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싶고요. 또 AI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AI 기술이 더해진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을 지금 우리가 막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지난 여름에요, 저희 가정이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면서 규선이하고 저하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한 심각한 주제가 있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주문을 기다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도 규민이도 잘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추임새도 넣고 뭐 그런 이제 대화가 있었어요. 그때 식당 주인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요, 와, 스마트폰 안 보고 주문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족끼리 대화하는 건 정말 처음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매번 그러지 않습니다. 매번 그러지 않아요. 저희도 스마트폰 볼 수도 있는데요. 그날은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좀 더 늘려볼게요. 21세기 접어든 거 말고요, 조금 더 늘려볼 때에 우리 근현대사에서 벌어진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라고 한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요, 아마도 여성의 권익신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실 건데요, 이 미국 땅에서도요, 한때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때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여성들도 대권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도 죄송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또 믿기지 않을 것인데요, 이 미국 땅에서요, 여성들이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전체 노동력의 50% 가까이가 여성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있냐면요, 전업주부로 헌신하는 여성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헌신하는 여성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이 또 있냐면요,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성에게는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결혼이라는 가치하고요, 가정이라는 그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동성애 이슈가 여기 막 합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결혼,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이라는 가치가 오히려 막 구닥다리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현대 교회들도요,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 교회가 가져왔던 입장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세상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이나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여러 교회들과 여러 교단들에서 그동안의 성경의 해석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인드이냐면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여성이 세상에서 기업체를 이끌 수 있다면 여성이 교회를 목회하거나 감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매우 합리적인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지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에 역행한다라고 여겨질 만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목회에 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설교하기로 계획한 이래로요, 계속해서 고민하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물론 그 다음 3장에 나오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와, 어떻게 하면 은근슬쩍 이 본문을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만약에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자매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가 구하면서요, 비춰주시는 빛에 따라서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 1세기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남존 여비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처음 읽었을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목사, 그들이 있던 에베소에는요, 큰 신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큰 유명한 신전인데, 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는요, 이 여성을 남성의 소유라고 여기는 그런 마인드가 기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 로마의 그 1세기 그 상황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다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도 하나다라고 말하고요, 남성과 여성도 하나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인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가르침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라는 보고는 우리 역사 안에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남성과 여성이 본질상 동등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남성과 여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회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요 완벽한 연합된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온 천지를 다스릴 권세를 부여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동등하지만 완벽한 연합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관계 사이에 역할이 분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남성과 여성의 가치는 대등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점에서 현대 사회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남녀의 본질이 동등하다면 왜 그 역할에 차별을 두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요,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상 동등한 존재이지만 기독 가정과 기독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8절과 10절을 먼저 볼게요. 8절과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들에게 각각 기대하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남성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주문합니다. 우리 형제들이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8절을 먼저 한글로 읽어보고 한번 또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한글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영어로 읽어봅니다. I desire then that in every place the man should pray, lifting holy hands without anger or quarreling.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라고 하면은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이 정말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형제들에게 기도하라라는 파격적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각 처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 형제께서요, 해야 될 일은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한 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의 그 임재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 간에 분노, 다툼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은요, 기도하는 남성입니다. 기도하는 남편이에요.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남편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라보세요. 보시고요, 당신은 기도하는
멋진 교회 오빠입니다. 다 시작. 당신은 기도하는 멋진 교회 오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기도하는 멋진 남성이었어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요, 기도하는 멋진 남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가 감히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역시 기도하는 멋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순교, 죽음의 순간에도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제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형제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권위를 나는 포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형제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요, 형제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기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제가 출타할 때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형제 되신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요, 여성들에게 주문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자기 자신을 단장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무엇으로 단장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자매님들이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이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땅 머리와 끈이나 진주나 붙인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자매들은요, 외모를 단장하기에 앞서서 내면을 단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박과 정절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 조합은요, 이 설명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실 것 같긴 해요. 굉장히 고상한데 절제된다는 뜻이에요. 그 내면 안에 매우 아름다운 수준 높은 그 무언가가 있는데 겸손하고 절제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무언가를 얘기해요. 무언가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들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하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사회는 남존 여비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로마 제국 버전의 페미니즘 트렌드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여성들은요, 복장과 성적인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이 신여성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부유함을 배경으로 해서 머리 모양과 옷과 장신구로 외모를 꾸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또한 결혼과 출산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와 그 맥이 비슷하지요. 그들의 이 혁신적인 주장은요, 이 로마 제국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통적인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 로마의 새로운 트렌드가 영향을 막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문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되 로마의 트렌드를 따라 단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값비싼 장신구, 값비싼 옷, 값비싼 머리 모양으로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내면을 단장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요 고상하지만 절제가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이거 꼭 오늘 목장 모임 때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절제된 고상함과 더불어서요 선행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단장하라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새로운 로마의 그 신여성 트렌드를 주도하던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자매들이 그런 로마의 신여성 트렌드를 따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자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로 자기를 단장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다면 자신의 그 부유함으로 당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자매들이 단장해야 하는 것처럼 형제들도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형제님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부담을 팍팍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기 원하시는 그 권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기 원하시는 그 권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권위를 나는 포기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매들 역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그 고상함 그리고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기도가 형제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상한 절제함 이것도 자매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걸 압니다. 선행을 해야 하는 것 역시 자매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고상함으로 선행을 행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거룩한 부담감을 팍팍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 부담감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우리 핫 이슈로 돌아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남성과 여성은 본질상 동등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와 자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이 주어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가장 큰 형제와 자매 사이의 역할의 차이는요, 권위를 행사하는 역할이 형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권위에 순복하는 역할이 자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교회에서 여자는 순종해라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을 보시면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을 보시면 감독, 즉 목사의 직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남성에게 그들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목회자, 감독과 집사가 남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11절 보시면요, 교회에서 여성은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교회에서 여성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목회 서신인 디도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나이 든 여성이 젊은 여성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성숙한 믿음의 여인이 다른 여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또 한편 여러분 디모데 잘 아시죠? 디모데는 어머니에게서 외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같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실 것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여기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요, 디모데 가정 안에서 가르쳐진 것을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디모데 가정이 지체로 있었던 갱그레아 교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권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성들이 자기 자녀의 나이 또래 성인이 되기 전에 남성을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있잖아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시죠? 이들 부부는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등장하는데 중간 어느 시점부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뀝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막 시작되려고 할 즈음에 이들 부부가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으나 침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고 알고 더 확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아볼로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던 시점이었어요. 그 뒤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치기는 그보다 한참 전이에요. 이때는 아직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지만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전이었어요. 그 말은 목사로 안수받은 자가 있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곧 3장에 이어질, 디모데 전서 3장에 이어질 목사의 자격이 남성에게 주어진 것과 연결하여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니 여성이 교회의 목사 혹은 감독으로서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되어야 하냐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요, 온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예요. 13절, 14절을 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 책임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요, 아담은 이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먹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말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또한 아담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역할의 구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본질상 동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가르침 안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한 동등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형제에게 가장으로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형제에게 목사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로부터 온 시대를 관통하는 이 창조의 원리로부터 설명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출산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일단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만나면요,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출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다는 것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정숙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구절의 정절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함, 겸손함을 말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15절 전반부는요, 자매들이 자신을 잘 단장하면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들이 만약에 자기를 잘 단장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후반부가 문제죠. 왜 여인들이 출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혼인을 금하는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로마 제국의 신여성상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요, 화려한 외모 꾸미기가 교회 내에 부유한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15절은요, 자매들이 자신을 잘 단장하면 출산을 거부하도록 하는 그들의 영향력, 부유함으로써 자기를 꾸미기 원하는 그들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본질상 동등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에게 다른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유효하고요,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형제님들께 부담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멋진 남편, 멋진 아버지, 멋진 교회 오빠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매들께 부탁드립니다. 절제된 고상함 그리고 선행으로 여러분들을 단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단장된 내 아내를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보여달라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생수교회로 와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도대체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요, 자신 있게 우리 생수교회를 오셔서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생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